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거기서 조금 넘기셔서 같은 장 민수기 16장 51절로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인으로 삼을 자를 계수해라. 종족과 가족대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수된 사람들이 한 60만 정도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그 계수한 지 한 40년 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두 번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에는 26장 후반에 보면 처음 계수된 그 20세 이상 된 그 청년들 40년 후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불순종한 그 세대 60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지난주 이 지난 장의 연병 그 미디안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 전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음행하는 두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처리했다. 근데 그 죽자마자 23,000명을 막 휩쓸던 연병이 즉시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 후에 이 20세 이상 된 이 청년들을 계수하라.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계수를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런 은혜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걸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 우리 25장에 보시면 (7절입니다) 2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평화의 언약이라. 이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기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 족장이었죠, 한 지파에. 또 그 여인, 그 여인은 또 미디안 종족의 주령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던 이 사람들,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내 존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우리 자아, 내 모습, 내 안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 그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병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40년 맨 마지막 뭐예요?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약속,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평화의 언약,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생명을 내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는, 이 누리는 생명의 누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이 죽음이 통과해야 돼요. 내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광야의 생활 40년. 고린도서 10장에는 바울 사도가 그걸 압축해서 네 가지로 표현했죠.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했다. 마사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통해 들어온
사탄의 생명이, 선악과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돼서 이 사탄화된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하나님이 싫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여러분과 저의 아담의 내 모습, 아담 안에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애굽에서 나온 그 60만 첫 세대는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의 역사로 죽고 넘어지고 처리돼서 완전히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 요단강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그리스도 생명, 천국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오늘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위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위치, 신분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림자로 볼 때는 홍해를 나타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뭐예요? 홍해. 죽고 부활해야 돼. 애굽 사람들은 전부 죽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게 침례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거기서 죄의 사함, 옛 아담의 존재의 죽음, 사탄의 멸망 끝났어요. 거기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뿌리를 받고 십자가로 처리돼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내가 온전히 처리되는 그게 40년 훈련, 내게 남아있는 아담의 모든 역사들, 이 사탄의 형상들, 인격, 내 모습, 너 야빈 막이라 그 성품들, 이게 십자가로 깨지고 이거 죽었구나. 이 점점 주님 안에 이걸 발견할 때 자유를 얻어. 부활 또 생명이 오고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근데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점점 쌓여져서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 나갈 때 그 요단강이에요. 경험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는 홍해는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100% 거긴 여러분과 제가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긴 참여도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려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노뱀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과 모든 것을 다 끝내주신 겁니다. 다 없애주셨어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이 옛사람을 도말해 버렸다. 이건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걸 받아 가지는 겁니다. 기업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내가 또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이 구원을 이걸 점점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영에 이루어진 구원,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와 계세요. 전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왜 두 번째 그런데 언제냐, 그게 연병 후에. 거기서 이런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고습이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이, 족장의
딸이 죽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스라엘의 우상과 음행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로 끝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이미 완성됐구나. 그런데 우리 것이 돼요. 누려요. 영이 뿐만 아니라 혼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 생각, 뜻, 내 가족, 자녀, 내 사업이 점점 증가해요. 확대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평안과 가나안 입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을,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매일 죽노라, 매일 예수의 죽음이 내가 실제가 되고 조금씩 실제가 돼요. 이건 내 죄, 이런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도 이제도 용서해 주셨구나. 이건 내가 생각할 거 없구나. 거기 내가 환경에 그런 것들에 붙잡히거나 내 모습에 붙잡히거나 내 경험이나 어떤 내 그런 실수에 어떤 과거에 그런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 여러분 각자의 새 사람, 예수로 이루어진 새 사람, 성령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높뱀 바라 주목하면은 즉각 이 속에 있던 것들이 껍질이 내가 아무리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 멱시도 검색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경험 속에 그 안 되던 것이 그 십자가로 하나하나 뱀 껍질 벗어지듯이 비늘 벗어지듯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방해 주셨구나. 이 죄도 이런 영원한 저주도 내 옛날 과거도 죄책감도 내 모든 마음의 모든 두려움도 이런 부끄러움도 이런 음란하고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된 것들도 이것도 십자가에서 벗어 소멸해 주셨구나.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실제가 되면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실제가 되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즉각 그 죽음만큼 내 것이 돼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주님이 나의 배를 벗겨서 춤이 되게 하시고 탄식을 두려움을 변해서 찬송으로 옷으로 입히시는도다. 달아나 버려요. 그게 탄식이 두려움이 달아나리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과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합동으로 기업을 분배해 줘요. 유다 지파야, 너는 이만큼 땅을 가져라. 에브라임 지파야, 너는 이만큼 땅을 가져라. 분배해 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왕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왕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 그걸 친히 담당하시고 매일 그 짐을 져주시는,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를 실제로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셔서 그 기업을 나가 죽고 예수가 제사장 일을 하시는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와서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 나올 때는 이제 모세가 나왔지만은 이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이게 앞서서는 제사장과 함께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아까 읽은 민수기 26장 그 자손들 가족을 따라서 족속을 따라서 계수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담의 족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족속입니까? 예수의 족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그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와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기업을 나눠주세요. 측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데, 자, 이 주님 재림 신부로 측정을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성령께서 갈대지팡이 십자가로 측량하고 계세요. 이게 내 기업이냐, 어디에 속한 자냐, 얼마만큼 성전에 속한 자냐, 제단에 속한 자냐, 얼마만큼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됐던 게 도로 60만이 됐어요. 옛 아담맨에 속했던 이 육의 세력들은 60만은 다 떨어져 광야 훈련 십자가를 통해서 떨어져 죽고 엎드러지고 그 십자가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못 박고 성령으로 또 부활해서 두 번째 이 태어난 사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이에요. 그분 자신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와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예요.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내 노력으로 어떤 우리 혈통으로 그런 것들 소용없어요. 어떤 부귀영화, 권세, 재능, 내 열심, 어떤 종교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매일매일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네? 매일매일 날마다. 자, 그래서 이게 민수기인데 이게 오늘 마지막 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함을 입은 자, 이건 새로 태어난 자들 60만 불을 통과하면은 철이 대장쟁이가 그 철을 가지고 불에 달궈서 수천 대의 불에 달궈서 불에 달구고 또 물에 또 식히고 수없이 그 과정을 거쳐요. 욥은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나를 그 불같은 고난 용광로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 이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이런저런 문제, 환경,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불순물들, 육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씨, 곧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형상화되길 원해요. 그분이 인격화되길 원해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생각이, 뜻이, 인생관이, 모든 어떤 그런 삶이 예수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인죠.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그 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다 이 세대를 무너진 다음에 무너지는 만큼 뭐예요?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혼에,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확대돼. 몸으로까지 확대돼, 삶으로. 그럴 때 이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그 광야의 그런 어려움, 시험을, 훈련을 통과한 그만큼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영원한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종 10명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한 사람 하나씩 한 문화씩 그걸 나눠줬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우리 각자에게 다 한 문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 주님이 왕이 돌아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이 주인이시여, 내가 주님이 주신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이 천년왕국에 10골.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뭐예요? 주님, 내가 이 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야, 너도 장사 충성된 종아, 너희도 5골 차지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걸 수건에 감춰두었나이다. 마태복음 25장엔 땅속에 감춰두었나이다. 그게 뭐예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등은 있는데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네. 이 혼, 이 내 육의 생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육을 깨뜨리고 성령을 충만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생명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육을 따라. 그럴 때 뭐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외에 그러면 네 말대로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디에다 맡기라고 했습니까? 은행에다 왜 맡기지 않았느냐? 마태복음엔 추리하는 자에게 은행에 왜 맡기지 않았냐? 그 말은 뭐예요? 그 은행의 주인, 은행장이 누구세요? 교회 총대장, 총사령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교회 안에 맡기면 주님께 내가 헌신하면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광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환경을, 이런 병을 보내든지 어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내 사업에 어떤 실패를 하든지 내 몸에 병이 생기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는 일, 이게 지금 교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서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면은 환경도 풀어져요. 온전히 순복할 때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씨름을 좀 해라. 갖다 씨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질 않네요. 이렇게 막 애를 쓰는데 아직 뭐예요? 눈물 흘리는데도 왜 안 들어줍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는 온전히 주님께 맡긴 눈물이 아니고 맡기긴 맡겨야 됐는데 요것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요거 봐주십시오. 막 이를 악물고 주님께 항복 안 하려고 하는 눈물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막 끈질겨요, 이게 내가. 이런 거 얼마나 끈질깁니까? 항복 안 하려고. 항복하고 싶지 않아요. 항복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이걸 넘기고 부인하고 오른손 내밀라. 이거 내가 내밀 수 없는 건 내밀라. 말씀 순종하여 이렇게 급은데 금을 내리겠습니다. 온전한 순종할 때 그때 뜨거운 눈물이 우리 심정 속에 온전한 굴복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주님의 죽음에 연합될 때 온전한 내 멍에가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게 돼요. 빛이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 놀라운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년 후에 어떤 때는 10년 후에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 해결될 때 지금도 주님 따라 해결돼 하고 있지만은 그때 빨리 굴복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주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주님께서 펀치로 말이죠. 무슨 권투 선수들 싸울 때 한번 팍 때리면 뭐예요? 막 넘어져요. 그럼 주님이 좀 때릴 때,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된 나,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빨리 의지하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또, 힘이 드는데도 또 비실비실 일어나요. 주여 한번 해보지요, 또. 1회전, 2회전.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10회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가. 어떻든지, 시간이 길든 적든지 주님은 끝내 KO 시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KO 죽었습니다 하고 빨리 넘어지세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신의 인격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환경을 내가 그렇게 애써도 해결 안 되던 것 몇 년 동안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조용해라, 잔잔해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놀라운 기쁨이, 찬송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뭘 통해서 주시느냐, 분명한 원칙, 이거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뭘로 상대를 유대인들을 했습니까? 뭘 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 지키면 영생, 축복, 이걸 어기면 사망, 저주.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그걸 주신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명을, 거룩함을 내가 이룰 수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주저넘게 덤벼들다가 전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게 참 구약시대는 율법 수고한 대낮에 수고를 했어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저 유대인들 나의 혈육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을 내가 한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있다. 율법에 대해서 저런 열심히 있는 민족 이 세상에 없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느냐. 그 행위는 어떤 이방 민족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으나 뭐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율법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걸 몰라한 거야. 그 비밀을. 예수가 그 모퉁이 돌로 왔어요. 던져졌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야 감사합니다. 메시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얼른 받아 먹으면 되는 건데 너 그 무슨 표적 행하겠느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우리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 지금도 완성 못했는데 그 당시 헤로당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율법이 사실은 뭐냐? 어린 양 피 잡고 그 율법을 전부 누구를 가리키냐? 그 성경의 율법 구약시대 그 성경은 구약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그만 모퉁이 돌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어디다? 갈보리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 상대해서 유대인들을 상대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는 뭘로 상대를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약시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죽음을 뭐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 사탄을 물리치는 거 전부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의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믿음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 너 좀 그렇게 왜 좀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해 이렇게 좀 팔푼이야. 아이고 지식이 없구나, 돈이 없어, 재능이 없구나, 열심이 부족해, 결심을 좀 더 해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해결해 주실 때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온전한 완성된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여러분과 저희 것이 실제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의 피가 나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네.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네. 예수의 보좌가 나의 보좌로구나.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억을 다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읽은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땅은 가나안 땅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삶에서 심령 마음에서 충만해지는 거룩해진 누려야 되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에요. 그런데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한 게 있어요. 많이 믿음이 많이 있으면 많이 그걸 누릴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근데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생명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생명 거듭날 땐 아이 전난 아버지 죄사함을 받았으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생명인데 이게 점점 성장하면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아 말씀이 점점 이걸로 처리되고 내 말씀화 인격화 예수가 내 안에 점점 영에서부터 혼에까지 점점 풍성해지면은 청년들아 말씀이 너희 속에 예수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예수의 분량이 점점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분량이 점점 확대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서 이 확대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과 제가 무슨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싸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자신의 결심으로 싸워야 됩니까? 뭘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려면은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 중에 내가 주님 편에서는 처음에 힘들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점점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나라는 존재 이 본질을 점점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달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나는 진흙이로구나. 질그릇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선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이로구나. 이런 비천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성막 공부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말씀 묵상할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비천하고 가난하고 상한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존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거하시고 또한 어디 거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공부할 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에 거하시나니 거기서 그 영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그 속에 은혜를 주셔서 부활케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나이다. 날마다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벌써 주님의 은혜는 흘러 쏟아져 들어와요.
저는 은혜 주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야, 이건 내가 뭐 이런 내 자녀 문제, 이 사업 문제, 물질 문제, 내 병 문제, 거기 붙잡히지 마시고, 그런 것들 오히려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위치가, 내 본질이 어떤 것을 주여 성령으로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될 때, 주님, 나는 이미 죽어서 태어나와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런 참 토기장이 진흙 이 한 덩어리, 이 한 조각 같은 이런 비천한 심령, 아무 선도 없는, 주여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령입니다. 다윗처럼 그 위치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내려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거기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만 하면은, 이런 은혜 달라지 말라고 해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병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내 혹시 뭐 어떤 심령, 어떤 환경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찬송을, 영원한 여러분 쉼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전도서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요. 죽는 날.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야, 이 죽는 날은 슬퍼. 어휴, 되도록이면 죽는 날 좀, 가까이 안 오면 좋겠어. 우리 정무사님 맨날 밥 한 그릇 아침 드셨습니까? 그럼 뭐 한 그릇 먹었으면 뭐예요? 죽음이 하나 더 가까웠다. 먹을수록, 어떻게 안 먹을수록 저거 썩을 음식, 아유, 가까이 안 가면 죽겠는데. 그런데 여기 전도서 기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죽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광이라. 이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 육신적인 죽음, 그 문을 통과해서 뭐예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큰 아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 그 아멘 큰 소리 내기 참, 아직도 이게 이거 남은 게 많은데, 이 자녀들도, 이거 좀 맞춰야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가져가 주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여러분 그 위치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은 나머지 이 세상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면 나보다 낫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참, 이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환송식. 야, 참. 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90 몇 세까지, 거의 99세까지 사셨나요? 다른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마다, 주님 왜 차별되어 하십니까? 난 먼저 안 데려가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야, 죽음이 영광스러운 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온전한 마지막 궁극적인 죽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 내 욕이 내 분량에서, 오늘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잠재적으로, 위치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오늘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든지 잘 안 믿어지든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간에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을 예수의 죽음 속에 완전히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그걸 오늘
오늘 내가 이 성령으로 조금만 여러분 내가 좀 주님을 주목하고 조금만 내가 깊이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십자가를 접촉하다 보면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점점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야, 죽었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성경에 이렇게 죽었구나. 자유. 그 내 안에 그 죽는 게 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이기는 힘이 나와요.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 죽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날 여지껏 속였구나. 여지껏 내가 나한테 속아왔구나. 이걸 처리해버려요. 처리하는 힘이 생겨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바울사도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너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이게 실제예요. 바울에게 실제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 실제예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으로 그걸 실제로 찾아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이 몸의 주인이 아니야. 내 병에 상관없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처리하실 나의 주인은 오직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내 앞날의 모든 것들, 사업도 주님 것이오. 여러분, 그게 점점 하나씩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푹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 강한 긍정이에요. 주신다 반드시. 그렇고 말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렴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겠다. 어려운 손으로 붙잡겠다. 여러분,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거쳐 피난처로 안심하고 그 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죽고 사탄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죽었어 이게 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회복이 돼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나무 과실을 매일 먹게 돼요. 예수를 먹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죄와 이 자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데, 그 이김은 여러분과 저가 이기는 겁니까?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을 다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화내는 거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결심으로.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려고 그 용서도 하나 안 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저기 나를 저렇게 욕했어. 오늘 나를 잘못,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기심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용서하심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목자시요 아버지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 주님만 아버지시오. 땅에 있는 스승을 스승이라고 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의 스승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아까 54절 55절입니다. 기회사함을 수대로 기입을 주는데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 나누니까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예수에게 나가고 저 연약한 자입니다.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스려서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사탄까지도 장악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주여 감사 찬송하고 저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비천한 죄인을 단 하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완성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옛사람을 실제로 이 성령으로 나의 옛것들을 여지껏 여러분 일생 쏘아왔잖아요. 여지껏 얼마나 이 악한 존재가 이 사탄의 생명의 성품 사망의 법 이걸 여기 붙들려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쏘아왔습니까? 거기서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신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속에 성령으로 입으시는, 경험하는, 누리시는 그 기업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주신 기업, 한 기업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기업을 주셨는데 그 찾아 가져야 되잖아요.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조건 보지 마시고 내 상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놀라운 주님 영생을 영접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는데 십자가 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 가지고 호흡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날마다 헤엄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 속에 확정해 주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새로움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해 가는 실제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요
내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요 오직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순종해 나가는, 날 부인하고 주님만 날마다 쫓아가는 주님 복된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